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이 안식일을 안식일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들의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39가지의 각각의 또 39가지는 6가지씩의 시행세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입니까? 39가지 곱하기 6 하면은 234가지가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었죠. 여러분 이 234가지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일일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신경 써서 막 지키느라 정작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에 쉬도록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라 이들은 오히려 안식일이 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배가 고파서 그 좀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인데 이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낫을 대는 것은 작정하고 곡식을 도적질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금했죠. 그러나 배가 고파서 그 당시 다들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좀 손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이 정도는 율법이 지금 이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곡식을 딴 것을 시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정 중에는 추수를 하지 말 것과 또 탈곡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들어있는데 제자들이 단지 이삭을 잘랐을 뿐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삭을 잘랐다, 추수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후 하고 이제 먹은 것인데 손으로 비벼서 후 한 거를 탈곡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다윗의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최고의 권위였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허용되는 것, 또 다윗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은 이제 그건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번 저와 함께 했던 서울영동교회 젊은 한 부부가 이제 왔었는데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일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남편이 와인 딜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와인을 박스채로 이렇게 가져왔었죠. 가져와서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성찬식 때 쓰라고 갖고 온 겁니다. 참 예쁜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교회마다 성찬식 때 일반 와인을 쓰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성찬식용 와인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갖고 온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장로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와인을 성도들에게 각자 가정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여기다가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나눠주니까 가져가도 되는 모양이다. 저도 물론 그날 이제 병을 챙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갔죠. 예수님도 이제 좀 비슷한 전략을 쓰신 것입니다. 다윗도 봐라,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이 진설병을 받아서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도피 중에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에 그 성전에도 먹을 게 다 똑 떨어져 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성전에 진설해놨던 그 진설병인데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그걸 다윗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잘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줘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무조건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는 할 말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적이 됐을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시딤의 후예들인데 성경에 이제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즉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이제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한번 말씀을 지켜보자, 이런 운동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 출발은 그 취지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제 기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이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본질은 깡그리 그냥 잊어버린 채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그 규정만 서로 감시하다가 정작 안식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안식일이 나에게 안식이 되느냐, 주님이 주신 그 정신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다 안식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만큼은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막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가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참 이들이 불쌍한,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명답을 주셨는데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참 명언 같은 명언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보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가치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이 이제 십계명 언급하는 부분이죠. 5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어느 법도 이보다 자비로운 법은 없습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계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종인 노예들은 진짜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주인이 쉬어야지, 주인이 자야지만이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이 종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종들뿐만 아니죠. 여기 심지어 소나 뭐라고 합니까? 낙이나 가축들까지도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고용주가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겠습니까? 다 그냥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악덕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쉬지 못하는 인간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이제 지쳐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이제 생각하셔서 그들을 쉬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자체부터가 참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명이 이제 들어있는데 1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현대어로 참 잘 더 번역돼서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로 트집 잡지는 않을 것이다. 자, 유진 피터스는 이 제사보다 자비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제사를 경직된 의식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자비를 유연한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만 있지 않고 의외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상당히 많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격식을 차리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경직된 자인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에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말투를 통해서도 보겠는데, 이 말투 자체가 막 따지고 있는 말투입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장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잔치가 벌어졌으면은 이 무슨 잔치냐고,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언어 생활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막 사사건건 시비 걸고 따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또 따집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오늘 읽은 또 본문 24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언어 속에서, 이 말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이거는 어째서, 저거는 어째서, 사사건건 따지는 분들은 자비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독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따질 때 꼭 독사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막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따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한 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자가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금식도 다른 사람 한 달에 한 번 금식할까 말까 하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었고, 또 뭐 식사 규정이나 또는 무슨 안식일 규정이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안 사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성숙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안식일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좀 살펴보겠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손 말랐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오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생에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이 사람이 본래는 석수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손이 오그라들으니까 더 이상 이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2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손 마른 자를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예수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앉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치기만 해봐라, 바로 내가 고발할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그 자리에 딱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회당에 온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와 있으니까 이들의 삶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떻게 은혜로 들리겠습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손이 말랐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마음과 영이 완전히 말라버린, 마음과 영이 완전히 오그라져 버린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고침받아야 될 자들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틀렸다, 나는 옳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침받을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인임을 이 바리새인들이 고백해야지만이 비로소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그 기회를 전혀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죄인됨을 고백되어지는 것,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입에 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참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나? 근데 이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입에 늘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는, 진짜 진실되게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안식일 규정을 한 번 더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당시 이제 율법으로 보면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은 고치는 것이 허락이 안 됐는데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 예외 규정은 뭐냐면은 생명에 위급한 경우, 그러니까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아이를 출산할 때 이게 안식일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돕는 의료 행위는 허용이 되기도 하고, 또 독에 감염되어서 막 죽어가는 상황이 위급한 상황일 때는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행위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벽돌이 무너져서 깔렸다, 안식일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은 참 이게 웃깁니다. 벽돌을 치우되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정도로만 치워라. 더 치우면은 일이 된다. 그래서 치워놓고 나서 살았으면은 맞아 치워서 살려주고, 죽었으면 그냥 놔둬라. 안식일에 시체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치워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야, 정말 얼마나 이들이 율법적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철저했기 때문에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것도 죽지 않는다. 내일 고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날 아예 치료가 안 되고, 또 뭐 발목이 삐었다? 안 죽어. 그거 절대 안 죽으니까 내일 고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안식일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범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까? 범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무슨 잘 살았는데 저렇게 손 마르고도 오늘 안 고친다고 뭐 죽냐? 내일 고치면 되지. 왜 오늘 고쳐서 이렇게 화근을 만드냐?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숨이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이게 따져야 될 것도 아닌데 괜히 따지고 있고, 일일이 이걸 갖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참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런 고질병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잃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병이 걸리면 그때부터 안식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안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하게 이 안식일 날, 안식을 잃은 이 사람에게 안식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딱 이렇게 누워만 있던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이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안식일날 다 쫓아주셨습니다. 또 맹인, 보지 못하는 맹인도 주님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간 누워있는 사람 그 다음날 고치면 되지.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굳이 안식일날 고칠 이유가 있나? 그 바리새인들의 말도 설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맹인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 못 본다고 무슨 일 나나? 내일 고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이 굳이 왜 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안식일에 이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보니까 의도적으로 막 계속 안식일에 이들의 약을 막 올리는 것처럼 계속 고쳐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율법적 가치, 그거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니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는지 그걸 내가 좀 고쳐야겠다, 이런 작정으로 지금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아마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뉴스 보도만 보고 있으면 점점 안식은 사라지고 불안이 점점 이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안식일, 어떻게 주일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좀 참 안식을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가 보니까 사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어근과 동일한 어근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샬롬, 평안, 안식일이 곧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평안을 얻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손마른 자를 일으켜 세운 후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또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란 듯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라 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버리셨죠.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쪽을 안식일에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도 있기도 하지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제 안식일이 아닌 유대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독교에 이제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구약의 정신 또 신약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정신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듯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계속 이제 듣고 자랐습니다. 강요받고 자라다 보니까 주일 성수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이제 주일 성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참 기쁨으로 지키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킬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되실 건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주일 예배까지 오늘 폐쇄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단교회도 거의 오늘 이제 예배를 주일 안 드린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한 명의 확진자가 난 부산의 그 한 교회 동네 쪽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도 저희 교단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오지 말도록 하기도 하고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제공하기도 하고 저희도 오늘부터 지금 할지 어쩔지 고민하다 그냥 한 주 정도 더 고민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의 믿음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이 믿음도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참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들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질병의 두려움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는 두려운 자들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조치를 지금 하는 이유는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교회를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고자 함인 것이고 혹여라도 내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사랑과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대구의 한 특정 이단 종교 단체가 보여준 이 태도는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다 못해 이건 완전히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거짓과 막 속임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지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한 주를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까운 지방에 가셨는데도 이제 결혼식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연락을 주신 그분들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더 배려하고 이제 사랑하는 분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주 주일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절대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목적으로 주일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것.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도 누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가 이걸 보는 목적으로, 이번 주는 목사가 2번 빠졌네, 이런 걸 보는 목적으로 이거는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예배로 나와야지만이 그게 이제 진짜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보내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이제 또 마음과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자체가 벌써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 죽어가는 사람을, 병을 살리는 이것보다도 그 마음을 좀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더 힘을 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구약의 이제 이 안식일의 근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정은 10계명의 몇 계명이죠?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답 안 해도 지금 표가 안 나는데 10계명이 4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정도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식의 근거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근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보겠는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어 11절이 중요한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말하는 안식의 근거는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이 6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날의 개념이 아니죠. 주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하실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창조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까지 주님의 그 창조 속에 다 이미 다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루 쉬어도 되는 것은, 여러분, 주일을 쉬고 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만나를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될 때는 이틀치를 항상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금 다 먹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준비는 다 창조 시기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가 말하는 안식의 근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의 근거는 창조 사건이고,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안식의 근거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 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고
또 많은 것을 여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안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뭐 좀 덜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 안에 진짜 평강이, 그러니까 안식일과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이라 했지 않습니까? 진짜 안식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하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주신 분이시기에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 상황도 결코 지난주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2배로 확진자가 뛰는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쉼을 누리기를,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분,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올라오고 일어나면은 이제 그 전날 보았던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생각합니다.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데 오늘 이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시고 이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